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면목 없음으로 받는 구원인 것이죠. 즉 구원은 주님 측에서 준비하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수고와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가 언제냐면 바로 성령이 오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네 열심으로 네 객기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죽을 수 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당신의 면전에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뻔뻔스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즉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유다와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계속해서 여전히 그렇게 자신들의 힘과 열심을 의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3장은 계속해서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부인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왜 갑자기 근심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것이냐? 근심이라는 것 또한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주장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13장이 끝나고 14장이 이어지지만 이 장과 절을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굳이 13장 딱 끝났다, 이제 14장 새로운 것이구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용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해 놓긴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 이어서 14장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의 주된 내용이 뭐냐? 보통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마실 거, 사고당하는 거,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죽는 거, 이러한 것들이 근심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왜 생기는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든 질병, 모든 염려, 근심의 근본은, 그 뿌리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근심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들은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제 죄를 잉태한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자신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거.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거, 그래서 염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의 90% 이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이 대부분입니다.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에게 그만한 힘이 없다는 그것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근심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죠. 미래의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각종 보험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또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래를 통제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다는 보약도 열심히 먹어주고,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근심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심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나미 같은 거, 그 다음에 허리케인 같은 태풍, 특히나 요즘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막 퍼져나갑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우리의 지혜와 힘과 열심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근심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그 근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근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근심을 덜어내게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어떤 불행도 막아낼 수 있다, 어떤 근심도 나는 막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그 근심의 천적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말은 근심 안함이 아니라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대로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은 현실에서 겪는 고난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미 닥친 고난을 어찌어찌 견디어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직 닥쳐오지 않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에 대한 근심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 코로나 질병이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지식이 적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등한 것 같죠? 물론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대비를 잘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이 재앙 앞에 속수무책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만이 인간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 다시 한번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천적인 근심은 36개 주랭랑을 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조차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게는 근심이 떠나지 않는가?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는가? 믿음이 완료형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현재형으로 쌓아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게 믿음이 있지만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서신서를 잘 보시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공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가 내어놓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구원해 내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 그걸 네가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의 점검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여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으면, 이 창념이라고 하는 말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경건에 관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조차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게 어떤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거야. 그 보상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부하게 하려는 그런 시험과 올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양육을 받은 이들은 정말 종된 자리에서 주인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인의 저녁상을 차려두고 주인이 그 저녁상을 다 먹을 때까지 서서 또 시중을 두는,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는,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며 그 믿음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을 반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자신의 삶의 목적지로 그렇게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보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수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종착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이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근심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이러한 사망의 증상들을 겪게 된 것이고, 그러한 사망의 증상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그가 인류의 모든 질병과 고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가두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니까 절대 염려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강압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를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중에 이 세상에서 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한 동일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욕심이 채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자기가 기대하는 뭔가가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염려 앞에, 어떤 고난 앞에 주저앉았던 나의 마음이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그것을 견디어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공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해야 맞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전복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거야가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의 해결책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이지, 그 문제들이 속시원히 해결이 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아리송해야 해요. 그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왜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희생했던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까 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현장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가롯 유다가 정치적, 군사적, 민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가롯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왕이 되실 때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청원을 넣기도 했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인 많은 사람들, 6월절 절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면 나도 뭔가가 내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여전히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세 번째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이죠.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지?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그들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만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 불만족, 욕구, 거기서 오는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처럼 이제 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실 것을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민 이스라엘이 로마에 지금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박살을 내고 화려한 다윗 왕국 시온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죽는다고 하니 왜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인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그 수많은 세월을 믿음으로 견뎌왔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버텨왔던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죽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영광의 주님으로 죽음으로 고난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닌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정말 그 천국에서 영원히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오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여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래 염려할 게 없구나 근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다짐을 하는데 이 예배당문을 나갈 때 또 자동차의 키를 시동을 걸면서 다시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근심은 도적같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굶어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근심, 지금 당장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근심, 지금 당장 아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걱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까 좀 강조했던 것처럼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종말의 때에 그런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막 엄청난 그런 아픔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까? 그걸 왜 걱정하십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왔잖아.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거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출애굽한 후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지 말라.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몬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여기서 친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근데 그 양육의 과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만 우리를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는 그런 양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된 친백성을 양육하시는데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개혁을 하게 됐을까? 과연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루해. 언제 끝나? 못 견디겠어. 그런 마음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잘못된 것들을,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이 무언가 그저 교회 다니고 헌신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다 그냥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 듣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비록 힘들고 마음이 어떤 때는 우라가 치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보고자 우리가 개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진정으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 믿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뻥 뚫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잠시 어두운 것 같지만 그러나 터널이에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하루 족하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거는 내일이 부사가 아니라 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너희는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양육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진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주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이 여기 없지만 그러나 우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다.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있는 그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않고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아니,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거 하나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견디어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막연히 오늘 부활주의라고 그냥 하나의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참으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나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